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예영 랩런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안예진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성령 인도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 함께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초성부 예배를 보고 계신 랩런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김태원 목사님께도 오력인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충격이 되는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2절. 우리 집에서 우리 개인으로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큰 목소리를 합독해서 우리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하루에 3,000명씩 이렇게 사망한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우리 렘넌트들 집에 각 가정마다 우리 부모님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고 또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힘을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가 개인이 먼저 영혼이 소성케 되는 그런 시간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삶과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개인과 부모님과 또 친구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생활을 많이 보낸다고 해요. 어디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많은 상담이 이렇게 폭증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청소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들로 사회적으로 많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서로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전달되니까 이 자녀도 우울증이 오고 정신 문제로 상담 요청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의 이런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가정을 지키고 또 학교를 지키고 개인을 지키는 렘넌트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은 렘넌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에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 영영한 빛이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영영한 빛이 되어서 너를 힘을 주고 살릴 것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능력은 사실은 복음을 렘넌트가 이 시대에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복음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렘넌트는 분명하게 이 복음 운동할 복음과 복음 운동은 다르거든요. 이제 복음의 전 열방과 열왕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을 보고 복음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현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포럼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직장에 동료가 있어요. 집사님 동료가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집사님이 볼 때는 복음 가진 집사님이 볼 때는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 동료가 많이 영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보인단 말이죠.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에다가 그 교회 다니는
일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집에다가 방방에 이렇게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놓는다 하더라고요. 왜 영적으로 힘든데 빨간 십자가를 걸어 놓느냐니까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 중직자죠.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예, 동료 우리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다니는 출석하는 그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네가 힘들면 영적으로 힘들면 빨간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딱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거의 요즘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가 지난주 현장에서 목사님이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천주교 신부들이 막 악령이 나타나면 십자가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도 천주교와 별다를 것 없이 권사님이 그것도 야 빨간 십자가를 걸어놔라고 그 집사님에게 전달한 걸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이 그 십자가 빨간 십자가 말고 A4 용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A4 용지를 보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서 전달했다더라고요. 이만큼 렘넌트들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없어진 비록 교회라 할지라도 부적 붙이듯이 그 예수 무당이죠. 이름만 예수지 방법은 무당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현실을 보면서 이 운동을 왜 초등부 예배 시간에 렘넌트의 능력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더 딱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다. 자, 왜 복음 운동을 해야 될까요? 흑암, 혼돈, 공허. 예. 창세기 1장 2절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 혼돈, 공허의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목사님이 창조의 빛은 햇빛, 달빛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신약성경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추셨다. 이 창조의 빛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이사야서 60장 2절. 목사님 왜 어둡고 캄캄해요? 전등 불빛이 나갔나요? 가로수 등이 나갔나요? 왜 어둡고 캄캄해요? 영적으로 복음이 상실된 시대에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237 나라들은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이랬습니다. 이때의 창조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 말은 복음 운동을 해라.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이랬습니다. 자, 이 영광을 창조의 빛의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어두움의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을 내가 보았다. 예.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 빛은 바로 나다. 바로 생명의 빛을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지난주에 전달했죠.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고백하셨죠. 자, 이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몰라서 흑암과 어둠과 캄캄함과 사망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종교생활 하거든요. 조금 전에 목사님이 권사님과 집사님의 신앙생활을 한 예로 지난주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빨간 십자가를 부적 붙이듯이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던 사울에게 사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이 빛을 알기 전에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바리새인이었지만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사울에게, 흑암과 어두움과 사망에 있던 사울에게 찾아가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느니라. 그 빛은 하늘로부터 호련히 햇빛이 강하게, 여름이 돼서 강하게 사울에게 비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이었습니다. 영광의 빛이었고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죠. 누구냐고 사울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그때에 완전히 흑암 어두움이 떠나가고 바울은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고 태어나는 그런 구원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복음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 시간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 운동이 렘넌트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렘넌트의 능력은 이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복음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또 가이사 앞에 로마에 내가 서야 하리라 할 정도로 복음 운동하는 거기에 딱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곳에 나를 통해서 복음 운동,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두움과 캄캄함과 흑암과 어둠의 그늘에 있는 현장을 보게 하시사 거기에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미션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만 붙잡는데도 우리 렘넌트는 오직 예수 증인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면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 설명을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여기에는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예수님 살던 시대에는 우리나라처럼 양반이 있고 또 종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밭이 있겠죠.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막 이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밭을 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꽃갱이 지나는데 흙을 파는데 툭 하는 거예요. 이거는 흙을 팔 때의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깜짝 놀라서 흙을 파헤치고 안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봤더만 바로 보화 상자였습니다. 보화 상자.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나 또 보관할 때는 이 밭에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이 밭에 숨겨놔서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또 밭에 숨겨놓은 것을 이렇게 쓰지 않고 또 갑자기 사고가 생기면 그걸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보화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이 깜짝 보화 상자를 열어보니까 어떤 보화가 있었겠어요? 막 금은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어마어마한 보물이 휘황찬란하게 있는 거죠. 보물섬에 있는 보화처럼. 그래서 종이 다시 흙을 덮습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주인님, 내가 이 밭을 더 돈을 많이 주고 살 거니까 저에게 파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역시 종놈들은 무식하다고 이 밭을 더 좋은 값을 올려가지고 팔려고 한다니까 얼른 팔았죠. 이 종이 조그만 집에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 밭이 있는데 이 집을 팔고 이 집을 우리 집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 땅을 사기로 했다고 하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이 미친 헤드빙빙 이 영감탱이야 돌았냐고 막 얘기합니다. 집을 팔면 이 밭을 아무 쓸모도 없는 이 밭을 사면 잠잘 곳이 없는데 이 헤드빙빙 이 영감탱이야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막 한다. 그런데도 이 영감은 입이 싹 웃습니다. 아무리 바가지를 긁고 욕을 해도 아내가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야를 드셨거든요. 자, 우리 렘넌트는 감추어진 보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 렘넌트는 남은 생애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 예수 증인이라는 이 증인, 도대체 증인의 뜻이 뭔가요?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 뭘요? 오직 그리스도. 증인이라는 말은 본자입니다. 뭘요? 오직 하나님 나라. 감추어진 보화를 가진 종, 감추어진 보화를 본 사람은 다르죠. 세 번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가진 자, 본자이자 체험한 자입니다. 뭘요? 오직 성령. 자, 무엇을 봤습니까? 세상에는 세상신, 세상임금, 사단이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인 것을 봤습니다. 그때에 오직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진 것을 본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자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그래서 제자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본 것, 체험한 것을 현장에 있는 예비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직 제자는 보여주는 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자. 이 제자는 한 가지 목표를 두고 달려갑니다. 그게 오직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 말은 오직 전도의 증인이 되겠다.
이 운동을 하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렘넌트의 능력은 복음 운동이고 오직 예수 증인 운동이다 했습니다. 이걸 보고 그러면은 오직 제자가 오직 전도를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이 시대에 윤 목사님께서 렘넌트의 깃발을 딱 들고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렘넌트 운동, 구루터기 운동, 새순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이 남은 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은 자. 시대마다 사단은 복음을 상실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 계획을 이루는 그 렘넌트는 이 빛을 딱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받아서 남은 자로 이렇게 복음을 회복할 자이죠. 네.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행복할까요? 예, 물속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살아야 행복하고 새는 하늘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자, 같은 물고기인데 물속에서 지느러미를 움직이고 꼬리를 흔들고 해요. 물속에 있으면 지느러미 흔들고 아가미를 벌리고 꼬리를 흔드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물속에 있어야 될 물고기가 물 밖에 있다. 물 밖에서 아가미를 막 움직이고 막 지느러미를 흔들고 꼬리를 흔드는 거. 요즘 도시오브 렘넌트들 많이 보죠? 프로그램 중에 도시오브에 보면 물고기를 잡아서 올리면 물속에 있던 고기는 헤엄을 잘 치면서 먹이 활동도 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가미를 벌리면서 지느러미 활동하고 막 꼬리 흔들면서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죠. 몸부림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떠나면 몸부림치는 것은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닙니다. 불행한 거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렘넌트는 남은 자로 복음을 회복할 자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우리 렘넌트들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요셉이 딱 스토리가 복음의 인생 스토리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 가장 선명하게 복음을 남은 자로 회복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이 임종 죽기 이전에 고백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 전달된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백성을 이끌고 지금은 고센 땅 애굽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이끌어내시리라.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은 형들이 팔 때에 노예로 갈 때 감옥으로 갈 때 언제든지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딱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 회복할 렘넌트 운동의 남은 자로 딱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요셉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죠. 남는 자입니다. 외롭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사실은 가족이 상처받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팔았다고 해서 괴로울 수 있는데 남는 자로 오히려 기도와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문제와 사건 일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어떻게 기도와 능력을 회복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더니 그가 일하는 밭에까지 모든 소유에 복이 미쳤더라 이랬습니다. 그 말은
모든 범사의 모든 일을 기도로서 바꿔서 복을 누렸다. 그래서 남는 자는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능력을 회복하는 자로. 세 번째입니다. 남을 자. 오히려 요셉은 애굽 시장에 버려진 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 남는 자로 복음과 능력을 회복하면서 바로 문화를 회복하는, 애굽의 많은 흑암 문화를 회복하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에 바로가 요셉을 볼 때에 버려진 자처럼 보였지만 복음과 능력을 회복한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왕이 봤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저 요셉을 왕이 타는 버금수레에 태우고 세마포 옷을 입고 전 애굽을 총리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증인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남을 자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외로움과 괴로움과 버려진 자 같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복을 해서 딱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자. 자, 요셉은 자기만 이 축복을 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사지 않고 혼자서 팔려가지고 그것도 TCK로 이방 다른 나라 애굽 강대국에서 흩어진 자로 보이지만 남길 자였습니다. 뭘요? 후대를 회복하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있을 때에 형들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세마포 옷을 입고 총리로 딱 있었거든요. 자기가 판 요셉이 총리가 됐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때에 나는 당신들이 판 아우 요셉이다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신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시고 남겨두시려고 후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렘넌트 운동을 후대를 회복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요셉처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한 주간 동안 렘넌트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빛을 딱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한 주간 증인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각 가정에서 외로운 자 같고 괴로운 자 같고 버려진 자 같고 흩어진 자 같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복음 안에서 참된 복음 엘리트로, 자활 엘리트, 세계 엘리트로 요셉처럼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가정과 부모님들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여호와의 빛이 비추어져서 복음 경제를, 빛의 경제를, 미래 경제를 회복해서 237 나라 복음 운동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고 부족한 자녀 없어라. 은색을 노래하는 아침과 물 비키는 바라보네. 나는 나의 목자 은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고 내게 부족한 자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방을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고 내게 부족한 자녀 없어라. 김대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총등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렘넌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참된 복음운동, 증인운동, 렘넌트 운동할 모든 렘넌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